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의 돌이킴이 나옵니다. 무려 첫째는 요나의 돌이킴, 두 번째는 니느웨 백성의 돌이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돌이킴입니다. 이 각각의 돌이킴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나의 돌이킴입니다. 자, 요나의 돌이킴은 어떤 돌이킴이냐? 요나의 돌이킴은요, 일시적인 돌이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대한 일시적인 돌이킴, 일시적인 양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맞다고 말해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주장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갔잖아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해도 내가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런데 그러던 그가 지금 어땠어요? 오늘 본문 3장에 보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중심의 모드에서 하나님 중심의 모드로 변경해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말하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연륜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자기 생각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요. 자기 생각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속에 자기를 가두어 놓습니다.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 속에서 자신을 가둬 놓는 것이죠. 요나가 바로 이런 경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런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돌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는 이런 마음을 묵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돌은 깨야 됩니다. 묵은 땅은 뒤집어서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깨어부시고 그의 속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요나의 돌 같은 마음을 깨어부시고 요나의 그런 묵은 마음들을 뒤집어 엎어가지고는 그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느니웨에 왔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고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며칠 동안 했죠? 며칠 동안 했어요? 하루 동안 했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요나는 하루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 동안이라는 이 말은 3절에 나오는 말씀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3절에 보니까 분명히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니느웨를 다 돌라고 하면은 며칠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될 정도로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닌 거예요. 하루 동안만.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한 시간에 평지를 4km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7시간을 걷는다고 하면 가정하면은 하루에 약 28km 내지 30km 정도를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흘이면 몇 킬로예요? 약 90km를 걷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 사장에 보면은 니누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 사장에 보면 약 12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니누에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구 밀도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그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크기라는 걸 봤을 때 이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도시입니다. 사흘을 걸어야 될 정도로 큰 도시를 요나는 단 하루만 다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요나가 전심전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할 도시를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지만은 그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사흘이 걸려야 될 전도의 사역을 하루에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요나의 그런 그 일련의 그 태도를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요나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사장 아니에요, 사장.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도 속으로 어땠을까? 이들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무시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지 뭐 받죠? 심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제발 망해라. 해가지 않고 무너져라. 이런 니느웨를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건 사명이 아니라 뭡니까? 이건 의무적인 행동이죠. 소위 말해서 요식행위를 한 거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뭘 싫어하고 뭘 성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죠. 니느웨 백성이 돌이킨 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좋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돌이킨 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킨 걸 보니까. 또 하나님이 돌이킨 거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요나의 돌이킴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는 돌이켰단 말이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럼 요나의 돌이킴은 무엇이고 요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양보예요. 일시적으로 양보한 거예요. 요나의 돌이킴은 일시적인 양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시적인 돌이킴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은 돌이켰지만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요나처럼,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는 말은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행동은 돌이켰지만 생각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이죠. 여전히 그 생각과 마음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라가지만, 함께하지만, 순종하지만은, 행동에서 순종하지만은 그 생각과 그 마음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 어디 두고 보자는 식의 일종의 테스트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고 뭐 한 겁니까?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올라가서 보잖아요. 어디 두고 보자. 그 테스트는 거죠. 그래, 이렇게 전파하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 한번 보자. 그 테스트하는 거 되죠. 이거 순종이 아니죠.
이거는 온전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였으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것과 똑같은 거죠.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이 떠난 것과 똑같은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의 돌이킴입니다. 요나. 그럼 둘째, 여러분, 니느웨 백성의 돌이킴을 봅시다. 자, 둘째, 니느웨 백성의 돌이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뜻밖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이 그 니느웨 3장을 이제 그 요나스 3장을 여러분 읽어야겠지만은 도시 전체가 돌이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그 두려워할 정도로 굉장히 이 호전적 성향이 그런 가진 그 민족들이 사는 그러한 그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폭력성이 강하고 사람을 죽여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전쟁 포로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지 않고 아주 사람을 사지를 찢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잔혹한 그런 백성들이 바로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 곳이 요나의 한마디에 돌이켰단 말이죠. 요나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니까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백성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왕이 듣잖아요. 그래서 왕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돌이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요나의 한마디에,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그들이 돌이킬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사회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요나가 그 사역할 당시에 그 아수르는 기근에 시달렸고 그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런 그 하늘에서는 계기일식이 연달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계기일식을 굉장히 이상한 징조로 많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염병이 주변에 가면 전염병이 계속 돌고 있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죠. 아수르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그 나라의 국력이 약화되었죠. 뭐 기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더욱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조 증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뭔가 좀 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니느웨 백성들 사이에 쫙 퍼져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니느웨의 전설에는요,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바다의 신인데 이 신은 과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던 반은 물고기, 반은 그 인간의 모습을 한 아수르의 그런 다곤 신과 그러한 비슷한 거예요. 그 아수르 사람들은 그 믿는 신들이 그들은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 신이 이 반은 물고기, 반은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이 도시의 징조라는 책에서 그 제프리 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니느웨 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교도 니느웨 백성들을 놀라게 했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모양이 물고기가 비슷한데 그 물고기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요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 큰 물고기에서 웬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뭘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온 도시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이. 자, 여러분, 이 앞에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니느웨 백성들의 돌이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요나의 한마디에 그들이 돌이켰던 것들이 모든 그 주변의 환경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 이런 것들이 이미 토대가 다 갖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그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변의 모든 이 여건들을 누가 만들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사회적인 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사회적인 불의와 폭력과,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를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기근이잖아요. 그 다음에 메뚜기와 토산들을 먹게 하거나 뭐 소출이 없는 것이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거나. 여러분, 이것은 다 뭡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요인들이에요. 주변의 환경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주변의 환경들을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여건들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느웨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돌이켰습니다. 왕도 돌이켰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그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표현하고 있고 9절에서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히브리어 표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엘로힘이 아니에요.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면은 엘로힘과 야훼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뜻인데 야훼와 엘로힘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부를 때는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훼. 그럼 엘로힘은 뭐냐? 엘로힘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안 가진 사람도 어려움을 처하면 누구를 찾아요? 아유,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이 찾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그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이 하나님 뭡니까? 야훼예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믿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 마치 뭡니까? 아까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가 외치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반면에 믿는 군인이 외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건 바로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뭐냐면 니느웨 백성들의 돌이킴은 신앙적인 돌이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돌이킴은 사회적인 돌이킴. 사회계획이에요. 불의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필요하죠. 사회적인 돌이킴도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앙적 이유만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 관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나홈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아수르를 포함한 니느웨를 멸망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켰습니다. 그러나 150년 그리고 150년 후에 나움 선지자가 또 예언합니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멸망당하느냐?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또다시.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그들은 신앙적인 돌이킴만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돌이킴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돌이킴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회, 도덕적 사회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 니느웨의 돌이킴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아까 말했던 요나 선지자 이후 150년 후에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심판을 또다시 예고하셨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의 돌이킴 그리고 니느웨 백성의 돌이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한계고 니느웨 백성들의 한계고 우리의 한계예요. 이 사회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영적 관성이 있습니다. 돌이키지만 180도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또다시 360도로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만 돌이켜야 되는데 180도 돌이켰다가 어느 순간 또다시 180도 돌이켜서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 일생은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난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왜요? 이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의 돌이킴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아멘. 여러분, 요나도 돌이켰고 니느웨 백성도 돌이키자 하나님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이킴 뭡니까? 따라했습니다. 용서. 하나님의 돌이킴은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할지라도 돌이키면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킵니다. 그리고 용서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이 욥기 말씀을 보면서 참 진짜 이 요나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사명을 감당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조명한다고 했습니까? 선지자 요나 자신을 조명한다라고 했어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요나 이야기가 누구에게냐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요나의 심리 상태가 바로 우리의 심리예요. 요나의 영성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찬송가 있는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킵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더라도 또 돌이킵시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도 또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도 또 돌이켜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기가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돌이키더라도 좀 전진해서 돌이키자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더 닮아가면서 좀 더 거룩해지면서 좀 더 성숙해지면서 돌이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1년이나 10년이나 50년이나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돌이키지 말고 좀 성장하면서 돌이키고 좀 성숙하면서 돌이키자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돌이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결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